오늘 말씀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봄이 돼서 자연을 좀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꽃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누가 돌보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질서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손길을 함께 담아서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고 또 우리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들의 백합화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물며라고 이제 비교하잖아요. 이 들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 생각의 묵상의 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쯤 됐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은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형과 누나는 이제 군대에 가고 또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고 이제 저랑 어머니만 둘이 있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에는 이제 수업을 빨리 듣고 다 오전 수업으로 몰아서 오후에는 학교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과외를 하고 밤에는 이제 교회에 갔다가 뭐 이제 레포트를 쓰고 이제 이런 쭉 일정들을 하면서 장학금을 타서 이제 학비를 대서 학교를 겨우 다니고 제 생활비는 이제 제가 과외로 벌고 나아지게 일했던 돈은 이제 어머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에 보내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좀 내 생활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멘토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돌보시지 않겠냐, 너희 어머니를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딱 저한테 결단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젊은 청년의 단순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면 사실 20대 초반에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작 아르바이트에서 한 2-30만 원 버는 것들이 전부인데 어머님이 큰 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머님이 아프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다라는 이제 이상한 그 생각이 이제 제 안에 믿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게 그냥 제 마음에 확신이 이렇게 딱 드는 그 현상이 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날 딱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가족을, 어머니를 잘 이렇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제가 뭐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저희 삶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정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언제 인생에 가장 힘이 들었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는 막 집이 어렵고 이제 막 부모님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던 그 시절에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가 제일 힘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하실 수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챙기시고 돌보시겠는가. 그래, 돌보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는 더 괴로우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돌보시는 것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 스토리와 비슷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나서 지하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적대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딱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먹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달라.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그 뱃속에서 그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뒤에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마실 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실 물에 초점이 맞춰 있었죠. 그래서 이 마실 물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되면, 이제 마실 것이 해결되면 먹을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 잡수실 것을 가져왔으니 이제 드시기를 권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먹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에만 집중해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를 갖다 주지 않았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My food is라고 내 음식은 이라고 명확하게 딱 정의를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셨으니까 배가 부르고 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가 부른데 주님께는 다른 이제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사실. 사랑,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양식. 네, 이 마음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또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수와 사랑이가 막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제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주면서 저도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가 불러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잘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같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이.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양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신,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비추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의 삶은 사망이 확정된 어두운 인생이고 질그릇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 안에 굉장히 보배로운 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 그리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스한 햇살이 이제 비추어서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이제 곡식은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듯이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또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 말씀을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선 소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누렸던 이 은혜들이 또 여러 세대에게 전파되게 하시려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면서 묵상했던 그 구원의 은혜, 여러 세대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의 그 앞부분에 써져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 성도 안에 허락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에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때 너의 삶 가운데도 세상에서 말하는 진로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면서 따라갈 만한 분인지를 아는 게 그 다음이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또 하나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까지 함께 우리 안에 잘 계시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함께 붙잡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이 여러 세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렇게 초점을 옮기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아니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생각하는 물, 너희가 생각하는 먹을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하는 밭으로 이렇게 시선을 옮기세요. 너희가 추수하지 않아도, 씨 뿌리는 자가 있지 않아도 거두는 자가 따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 때, 추석 때쯤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시골에 가다 보면 그 밭이 보이잖아요. 논밭이 다 보이면은 어떤 색깔인가요? 황금색이죠. 보통 황금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래서 밀은 흰색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밀도 황금 빛깔로 익은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얀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함께 이제 보면서, 이 휘어진 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이 추수한 그 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한 추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넉 달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너희는 심으면 넉 달 뒤에 이것을 추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심으면서 바로 추수할 수 있는 내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석을 하던 결론은 이것인데, 시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아이들은 인터넷과 핸드폰에 점점 더 갇혀 있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 한계적인 생각을 가질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의 틀들을 하나님께서 깨기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기 원하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자꾸 현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현수를 이제 보면서, 또 기정이를 보면서, 또 이제 사랑이를 보면서, 제가 청년부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세대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사인이고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이 복음이 전도되고, 그리고 함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에는 말씀과 성령의 한 해를 보내고, 올해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은혜와 복음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이곳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때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주님께서 좀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도 있고, 추수할 내 추수를 돕는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서 함께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주님께 다만 구하기를,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주님이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가 버려서 이 멸망의 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이 추수의 때를 온전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 이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영혼들을 만나게 하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어찌해서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주님 또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전도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빚진 자인데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게 주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 이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